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시시보 며느리가 시대 어른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그 마음이 아마 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 또 새며느리 격려 주신다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부산말로 큰 격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를 부산말로 혹시 아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모른 척 해주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네, 억수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잘 아시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수년간 노인대학에서, 노인학교에서 최고 인기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계셔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좀 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노래 시작하면 아마 어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가사가 아마 어르신들 가슴에 아마 와닿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신 어른들에게도 이 사랑의 단어는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는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7편의 주제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너무 사랑 몰라요 이러시는 표정 같은데 다들 한번 다들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죠? 해보셨죠? 네. 아마 오늘 말씀은 어쩌면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분일수록 아마 더 깊이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말씀이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또 술라미의 여인이라는 두 주인공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때는요, 성경에서 태초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가 또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데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주제, 또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서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남자와 또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과 우리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예수님과 또 우리를 결혼관계에 비유한다면 과연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애틋함이나 또 신혼의 그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까? 신혼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아마 그분들의 표정만 보면 아마 신혼이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면 권태기의 갈등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그 단계를 지나서 더 깊은 사랑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그런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한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부부가 이렇게 헤어져 있어서 우리 멀리 한번 우리는 아닙니다 한번 외칠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가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남자의 사랑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2절 말씀은 남자 여자의 결혼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여자는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 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 것입니다. 저도 벌써 결혼한 것처럼 보이시죠? 네? 아닌가요? 이제는 표가 나죠. 네, 저 벌써 결혼 2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주변 분들이 제가 결혼한다고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지 살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딱 살아보니까 그 말이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이 안 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궁극적으로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 상대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이 이 말처럼 참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사랑이 늘 뜨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오래가지 않아서 차츰 관심이 식어져 갑니다. 뜨겁지가 않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남자에게 거의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이 문 밖에 세워두고 이 여자는 잠을 자기 위해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후 옷을 갈아입고는 남편의 소리를 모른 척합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간곡히 소리 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을 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절을 보며 심지어 남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정말 간직한 마음으로 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오 나의 누이, 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제발 열어다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참 처량하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남자는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량한 남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본문 속의 여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끊임없이 또 애처롭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빗장이 여전히 굳게 잠그고 있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 주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식어진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은 이렇듯 강렬하고 열정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의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평을 내놓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남편이 애처롭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데 여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아마 이쯤 되면 그냥 바깥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과 배려는 기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또 내 형편,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보다는 내 처지 또 내 형편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소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여자는 자기 불편만을
불편함만을 생각했습니다. 또 내 입장에서 나의 상황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선 내 몸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샤워도 하고 누웠는데 일어나서 또 문을 열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 상황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이 묻히자 여자가 급하게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시니까 조금 참으시고, 혹시 아시나요? 맛없는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 너무 좋아하시죠? 맛없는 라면은 했더라면입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했더라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과거에 대한 미련과 또 후회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떠나버린 사랑을 다시 찾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의사가 뒤늦게 깨닫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찬양할 때이며 지금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사람 심리는 묘한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 갑니다. 근데 이제는 싫다고 정말 떠나버리고 나면 왠지 싫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나면 왠지 마음이 조금 남습니다. 아까우신 마음이 듭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버린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떠나버린 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다고 또 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기다림의 끝에 보고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사가 본격적으로 님을 찾아 나섰을 때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하소서다. 아멘. 여사는 남자를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영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해 세력이 우리 교회의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 또 내 고집이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 반대적 상황이 심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결코 잠자는 성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쪽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 남편을 찾아 나선 이 본문 속의 여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아멘. 여자는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있죠. 이때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이 되어줄 교회,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여성교회와 또 남성교회 모임에 참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함께할 때 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지체로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자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낫다. 여인이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날 정도의 그런 사랑, 여자는 지금 제일 무섭다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죠? 이 떠난 남자만 생각하는 상사병입니다. 그 사랑병의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헤어진 님과의 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두가 사랑병에 걸린 환자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표현대로 예수님의 미친 여자, 미녀, 이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미치도록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낫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이상 둘만의 사랑으로 머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형제와 또 이웃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아가서 5장의 후반부와 또 6절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아가서의 본론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얼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형제와 이웃들에게 확장되어서 널리 그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